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하고 나면 마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의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시간의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아담과 하와도 죽게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의 제약이라는 것은 죄의 산물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의 제약을 그냥 벌처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두셔가지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셨고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져가셨다가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선물처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히스기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생각한 타이밍은 아닌데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질이나 시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죽음이 히스기야에게 닥쳐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병들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본다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그냥 재산 정리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조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왕을 넘겨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이 말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을 편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한테는 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대 정황으로 보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한번 찾아오는데 14년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39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사네립 왕이 찾아와서 모든 서급을 점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대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사네립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사네립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침략을 받았지만 힘이 없으니까 사과를 했고, 제발 물러가 달라고 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돈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거를 성전에 있는 금까지 싹 모아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거기서 멈출 리가 없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했고, 그 마지막에는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고 마지막에 이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냐? 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래도 아수르가 물러가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후 통짝 같은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 읽으면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수르가 물러갔지만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상황. 한번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남유다 상황이 어떠냐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전쟁 때문에 2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무슨 농사를 지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너희가 비록 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땅에서 무언가 나게 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너희가 농사를 못하니까 작년에 난 그것들이 다시 심겨져서 자라게 하겠다. 그럴 테니까 너희가 2년 동안 내가 준 것 먹어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면은 너희가 이제 심을 수 있게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도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할 테니까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라를 재건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한번 쌓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끔 다시 한번 더 이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내가 너의 시간을 멈추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어떤 왕이 이 나라가 망해간 여기에서 왕권이 교체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하나 더 어려운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한테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좀 해보시면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므낫세, 그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낳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42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살 때 즉위해서 29년간을 치리했으니까 54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몇 살에 이제 즉위를 하냐면 12세에 12세 때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4에서 12를 빼면 이제 42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 지금은 자녀가 없는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으라 하고 하신, 너 지금 이제 그만하자 한 이때가 나라적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이고 내게는 후사도 없는 그런 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어려움, 여기에만 드러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나도 했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도 똑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읽다가 저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급박하게 살리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죽음을 선포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기도했다고 다시 발걸음 돌리셔가지고 너는 이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셨는가 하는 거죠.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기도가 답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순간이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으면 히스기야에게 너 기도 좀 하렴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너 죽을 거야, 너 왕조를 정리해,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한테 죽음 앞에 직면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겪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음 앞에서만 드러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 앞에 서보라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나를 살려줄만 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교만입니까? 이것이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줄 만한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게 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그 일이 나를 살려줄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릴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 기도에 히스기야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한 것이 이 나라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 걸 알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나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내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두 마디 말고는 할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히스기야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연약함이고 저의 교만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이게 왜 드러났냐 하면 죽음 앞에 직면해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우리는 안 드러날까요? 내가 아직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밑바닥이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을 부딪혀 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평생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을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들을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라고 주신 기회 같은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3일, 지금은 부정한 상태니까 3일 뒤에 완전하게 나으니까 3일 뒤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지금 모든 병을 치유함을 받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히스기야의 이제 상처에 발랐을 때에 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완쾌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무화과 반죽을 발랐을 때에 병은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히스기야에게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진짜 이 히스기야가 3일 뒤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뭘 할까요? 성전에 가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세상의 왕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내 부를 자랑하고 내 권세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시작은 그들의 교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부족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서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질병이 다 나았다란 말이 아니라 내가 너부터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뒤에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이 시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앞으로 내 앞에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라고 15년을 주신 겁니다. 지금은 나의 의를 드러냈지만 앞으로 15년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기간으로 선물처럼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 거둬 가실 때도 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고 거둬 가실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정욕을 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욕을 버리라고 하면 교회에서 다 정욕을 버려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정욕을 버린 척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 정욕을 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버릴까요? 제가 생각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서 쫓아간 것은 내가 싫어져야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똑같았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걷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 아멘 안 하시면 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꾸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숙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원래 물질을 가지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이거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는 것이죠. 나는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그게 사라져보면 알겠어요. 사라져보면.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낙심은 해도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줘서 내가 살아낸 거거든요. 그래 믿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가 물질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이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나를 지킨다는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질 때에 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했지만 난 지금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걷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훈련이 단번에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려고 인생의 시간, 오늘 말씀의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게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